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아는 자가 모든 것에서 감사한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아는 자가 모든 것에서 감사한다. 제목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또 잘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타내셔서 죄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신지를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그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1장에 이해하고 있지만 또 2장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영적인 사람 아담을 택하시고 그 아담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지만 바로 인간의 3장은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영을 가진 최초의 인간이 그가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얼마 못 가서 바로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은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류는 다 죽은 영을 가진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그런 죽은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영적으로 교만한 육체적으로 그 인격이 얼마나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인정하는 그런 얼마나 악한 자가 됐습니까? 인간은 그와 같이 똑같이 불법을 행하며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합니다. 그 저주가 떠나가질 않아요.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이 인간, 그리고 또 마귀와 같이 자기를 높이다 보니 인간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의롭다 여기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기를 끊임없이 마귀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정말 세상 말로 구제불능과 같이 도대체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느 하나를 뜯어 고쳐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이 죽은 걸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저주를 여러분들이 떼어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만 봐도 벌벌 떱니다. 그렇죠? 자기 귀신만 나타나면 다 그냥 귀신의 종들이 돼가지고 귀신이 뭔가 좀 신령하게 나타나면 그 신령한 귀신들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인간은 알고 보면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들. 그래서 그 인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져오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는 거 외에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어놓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가져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인류에게 그 알게 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죄인인 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거를 시인만 하지 말고 이제 시인했으니 그 죄인된 몸으로 나는 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죄인된 이 몸을
위해서,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몸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하라고 침례를 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내가 정말 죄인임을 시인했다면 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연합된 침례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것을 끝까지 오늘도 고백하면 내일도, 오늘 그걸 만약에 어제 내가 침례를 받았어, 그러면 오늘도 나는 침례받은 자라는 걸 시인하고, 오늘도 시인하고 내일도 시인하고 모레도 시인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침례를 시인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 오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침례인이라는, 침례받은 자로서 이제 나는 육으로 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육을 위해서 살던 나는 장사 지냈습니다. 육에서의 기쁨을 쫓았던 나는 장사 지냈습니다. 육의 행복을 향해서 달려갔던 나는 장사 지냈습니다. 그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영생의 길,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을 받는 그 길, 그 길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은혜 그러면은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생할 이 땅에는 영생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영생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없다는 거 인정하세요? 이 땅에는 영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에는 영생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이 땅에는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 몸에 있는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내집니까?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참 많은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세상은 마귀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벌써 귀신들을 많이 인정합니다. 보통 우리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을 섬기는 게 있다 보니 그 귀신을 인정합니다. 귀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을 해요. 여러분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벌써 여러분 밤에 혼자 한번 어디 으슥한 데 걸어가 보세요. 뒷골이 으슥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어두움을 이길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귀신 하나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귀신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신 한 마리에게도 벗어날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디선 귀신 좀 나가달라고 빌고 있어. 응? 몸에 있는 죄값도 해결할 능력도 없지. 이 땅에는 영생하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영생할 능력이 없어요. 방법도 그 능력도 없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죄값들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그 마귀와 더러운 영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냥 그냥 물론 그 저주가 떠나면서 우리 몸에 있던 그 왜곡된 육체의 모양이 고쳐지기도 하고, 왜곡된 마음이 치료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 왜곡된 인격들이 회복되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말 큰 은혜죠. 요즘 병 고침 받는 분들 보면, 그런 걸 보면 정말 같이 함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억압에서 풀려지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육체가 치료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생의 길로 영생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격이 되십니까? 영생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격. 그것을 진짜 큰 감격으로 있다면요,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그것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이 영생의 길을 여러분이 안다면, 영생의 길에 대해서 안다면, 잠깐 우리에게 닥쳐오는 힘든 것들 넉넉히 이깁니다. 왜 그거를 성도님들이 가끔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제가요 주일날 갑자기 저기 회사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주일은 좀 유튜브로 드려야겠어요. 물론 그 상황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영생의 문제를 귀하게 여긴다면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직장에서 좀 손해보고 내가 정말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내 마음의 그 중심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 중심이 나로 하여금 나는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거야, 천지가 무너져도 나는 주일만큼 주님 앞에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만약에 믿음이 된다면 그렇게 행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라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주일만큼은 타협하지 말라고 우리 권면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타협하고 한 번 타협하다 보면 나중엔 그냥 주일날 저기 유튜브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안 되려도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저기 하면서 그냥 어떤 그 육체를 다스리는 일까지도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간사한지 압니까? 육체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편하면 편한 대로 가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조금만 편하면 주님 앞에, 솔직히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내 육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는데 갑자기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으래. 그게 쉬울까요? 여태까지 내가 주인에게 이 달콤한 내가 주인 돼서 내 몸을 내 맘대로 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너 옛사람 장사 지내고 오로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야 된다.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왜? 여태까지 내가 주인 됐는데 갑자기 성령께 다 맡겨서 살래. 물론 맡겨지면 진짜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이게 마치 무슨 정말 절벽 앞에서 낭떠러지 앞에서 앞발을 내딛는 것처럼 전혀 경험이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니,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얼마나 외로운 길이고, 남들은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혼자만 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주인, 그분이 나 이끌어주지 않고 못 움직이는,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세상 가운데 너무 외롭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야 너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너만 특별하게 살려고 하냐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합니다. 세상만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성령으로 산다 그러면은 이상한 취급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거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그거를 은혜로 소유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이 땅에선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걸 쫓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내게는 귀한 거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나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이끌어 나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이끌림, 왜?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내 안에서 대우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에게서 주인 되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명령하지 않으면 난 못 움직이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난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못 움직입니다. 광야 생활이 뭡니까? 성령이 그 성전 위에 구름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거기서 그 성전 위에 있는 구름이 안 움직이면 그 백성들은 움직이질 못해. 그 구름이 1년이고 2년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백성들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움직입니다. 바로 몇 킬로만 가면은 가나안 땅인데도 성령이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배우라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당장 내 눈앞에 뭐가 안 보이니까 왜 성령님 안 움직이십니까? 왜 성령 말씀도 없어? 그러면 기다리다 자기가 해버립니다. 타락한 사울처럼 사무엘이 안 온다고, 예배 인도할 사무엘이 안 온다고 기다리다 안 되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장 역할하고 자기가 제사를 주도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예,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가서 성령 인도 받는 거 안 합니다. 그때는 이미 여기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뭐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수가 주인 대신 하늘나라로서 가서
이제는 죄 없고 저주가 없고 영원한 고통이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오로지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 날에 살겠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법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에게서 건진받을 수 있고 죄의 저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진짜 이끌림 받기를 원하세요? 진짜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를 그냥 시작하시면 안 돼요. 정말 기도로, 눈을 뜨면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나를 주관하실 말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왜 그 온전한 믿음을 못 갔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은 요만큼은 해. 근데 온전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를 고백을 못합니다. 온전한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여전히 나는 그래도, 그리고 자기 안에 여전히 의가 있다고 인정을 해요. 자신 안에 의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의가 있는 만큼 자기가 주인 되어 있거든. 자기가 의가 있는 만큼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남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도 할 줄 알고,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지금 이 예배, 이 곳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요, 자기 안에 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 당신 왜 내 뜻대로, 내 이게 이 방법이 옳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큰일 나.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 되어 있어.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를 이끌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지금 그 사람을 이끌고 있고,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끌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비록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좀 내 눈에 보일지라도 내가 그를 주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을 더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 여러분에게 아픔 주는 사람한테 더 축복해 기도해 주셔야 돼.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말부터 이래라 저래라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결국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자기가 자기 안에 여전히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용서도 해야 되지만 축복 기도도 하셔야 돼. 정말 얼마큼 해야 돼요? 내 안에 화가 다 뽑아질 정도로 정말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 축복, 정말 내 안에서 그게 뽑아질 정도로 축복하려니까 눈물 콧물 나오더라고. 눈물 콧물 나올 때까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 정말 우리가 난 죄밖에 없습니다가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죄인인 건 맞는데 100% 죄인은 아니야. 아직 나도 나름 의미가 있어. 뭔가 자기에게서 가치를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를 진짜 제대로 가치롭게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을 은혜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밖에 없는 자인 걸 시인해야 되죠. 정말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만이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진짜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알면요, 나로 사는 것이 죄인입니다. 나로 살았다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통해자복이 돼야 돼요. 근데 나로 살아도 전혀 감각이 없어. 나로 사는 것이 전혀 죄라고 느끼질 않아. 그게 심각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데도 나로 사는 것이 죄덩어리인데, 나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인데, 이것이 나로 사는 것이 나로 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로 사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전혀 나로 사는 것이 문제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는 건 선택사항이야. 성령에 이끌림 받는 거는 가끔 그러면 감사해.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이 없고 소망이 여전히 무뎌져 있고, 정말 여러분이 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로 사는 것을 괴로워할 줄 아셔야 돼요. 나로 사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나로 사는 이것을 주님 앞에 해결받기 원합니다. 나 정말 성령에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생의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나를 내 몸에 있는 이 죄의 값으로 있는 저주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성령에 이끌림 받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요, 나로 사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악한 것들, 마귀나 더러운 영들에 대해서 진짜 어떤 여전히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여전히 나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요,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요,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인 그 승리들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안에 있으려면 어디 안에 뭘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난 십자가 연합된 자라는 걸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침례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죄밖에 없는 자예요. 나는 나로 살면 망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세요? 나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나로 사는 건 죽었구나. 이제 나는 이제 나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렸구나. 나에게는 저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열렸구나. 또 내가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진리를 내 안에 주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게 진짜 기쁨의 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알고 그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은요, 진짜 감사가 나와요. 어떤 일에도 감사가 있어요. 왜? 이미 나는 죽었으니까. 아무리 저주가 와도 그 저주가 내 것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아무리 내 주변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도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왜? 난 죽었으니까. 마귀가 나를 육체로 사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육체를 높이려고, 육체를 인정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근데 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거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이끌림 받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은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죽어도 내 안,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그 하나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멸시를 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도 난 괜찮아.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난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는데 나도 영광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핍박받으면 용납을 못해. 내가 욕을 먹으면 용납을 못해. 왜 나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이렇게 욕하냐고 따집니다.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자가 왜 진짜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은혜 받은 자, 그냥 육체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연합되는 그것이 진짜 은혜인 것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